우리가 열왕기상 11장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은 솔로몬의 타락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라를 잘 통치를 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나라를 강건하게 그렇게 잘 통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음에도 이제 솔로몬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결국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여서 나라가 참 어렵게 되고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10장에서 보셨는데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참 화려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셨는데,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11장에서 보시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1절 11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 외에, 이 바로의 딸은 특별히 정략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바로의 딸로 인하여서 어떤 땅도 이제 받고, 시집 올 때에 이제 예물로 그 바로가 주었었지 않습니까? 땅도 받고, 그래서 이제 강대국을 등에 업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정도만이 아니고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적인 정치적인 그런 관계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또 솔로몬이 이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 솔로몬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여자를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이게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에서는 그 왕이 한 여자만 아니죠. 왕비 위에 첩도 많고 후궁도 많고 이런 것들이 크게 막 그 당시에 그 체제 속에서는 크게 뭐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당연한 그러한 그 풍습이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굉장히 너무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참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가이시고, 어머니는 누굽니까? 밧세바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얘기했지만,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조금 온전하게 보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참, 성경에 이렇게 막 자세는 안 나왔지만, 자기 남편이 그렇게 다윗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도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 왜 몰랐었겠어요? 그 얘기를, 그 분위기가. 그런데 죽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나서 장례를 지고 나서 다윗이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춘향이만큼도 못한, 그렇죠? 우리 춘향이는 변사또가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수절을 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밧세바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왕의 부인이 되려고 해서 그런가, 사또보다는 좀 높아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덜컥 갔거든요. 덜컥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들 낳고 살아서 이제 이게 나온 게 이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과정들도 보면
상당한 실수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들도 이게 이 솔로몬에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부모들이 참 조심을 해야 하고 참 잘 살아야 돼. 이런.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좋은 부모 밑에서도 좋은 자식 나오기도 하고 참 좋은 부모 밑에서도 이상한 자식 나오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영향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달되어지고 부유해지고 이제 명성도 있고 그 나라가 강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점점점 다른 곳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바로 어떤 여자이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온 사람, 헷 사람. 이게 뭐예요? 다 가나안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모든 나라의 여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근데 이 일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으라고 하는 얘기를 늘 말씀하시는 얘기죠. 이건 솔로몬 왕만이 아니라. 그러면 왕이라면 더욱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통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게 마음을 돌린다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잘하는 거죠. 남자의 마음은 누가 돌려요? 여자가 돌려놓는 거예요. 여자가 돌려놓는 거. 참 그런 것도 부분도 참 많아요. 당유할 때도 그런 거 많대요. 당유에서 결정하고 나는데 갔다 와서 바뀌어진대. 부인하고 얘기해서 다 홀딱 바꿔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당유하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부인한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자. 뭐 그런 얘기도 우스운 얘기인데 그만큼 남자들은 여자들의 마음, 여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부부가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게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나. 그런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였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느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다 왕의 마음을 돌렸다. 이 1000명의 마음을 돌리면 좀 과장된 얘기도 되겠지만 이거 어떻게 되냐 못 살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도 있긴 해요. 참 감사해요.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죠? 이렇게 많은 여인들. 그러니 뭐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람이 커지고 강해지고 그러면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강해지고 힘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데 참 많잖아요. 참 사람이 이런 것 때 어려울 때는 몰랐는데 조금 뭔가 살만 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이 변하는 것.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참 이런 부분들이죠. 어떤 우리의 직책도 그래요. 어떤 직분이랑 것도 조금 이렇게 세워지면 또 그 문제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미혹되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데서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않는다. 이런 사람은 100% 넘어져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도 똑같이 예의가 없어요. 목사는 안 그럽니까? 목사도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더 돌렸더라.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다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 이 시돈 사람이 섬기는 여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거든요. 다산. 옛날부터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을 섬기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의 종교심이 드는 거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 이 밀곰은 몰록이라고도 해요. 같은 그런 신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우상들을 이제 같이 이제 섬기게 되고, 어떤 일까지 하는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 이게 몇 가지나 되는가 보세요.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요. 뭐까지 해요? 우상 신전까지도 져요. 어디다가요?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십시오.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위해 섬기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도 지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다 빼앗겼고, 다 이렇게 이제 산당의 신전들이 솔로몬 시대에 이게 가장 많아요. 이 산당들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아요. 이것이 이제 오랜 역사,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 아주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 시발이 이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산당들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제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인하여서 이 솔로몬 앞에 이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는 거예요. 우상 천지.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우리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생각하시죠?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분별할 수가 없으니 백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커지고 힘이 있어지고 지혜도 세상에서 드러나고 똑똑해지고 그랬잖아요. 다 인정해요.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게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 어디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그럴 때마다 늘 마음속에 내가 좀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자꾸 내 힘, 내가 잘난 것 같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했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명령이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더라.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성도들을 안 믿어요. 성도들을 막 안 믿고 저거나 막 이런 불신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무엇냐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에게서 상처를 덜 받고 상처받고 시험 받을 때 이길 수 있어요.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었는데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너 같은 놈 내가 안 믿어 이렇게 가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뭘로 가냐면 미움으로 가요. 사랑의 배신자여 막 그러고 막 칼을 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보자. 이 미움 못 털어내요. 그러나 인간은 믿을 대상 아닙니다. 불쌍히 여길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당해갖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대. 그래요. 그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회자가. 그러나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인간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 믿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사업 보는 사람, 동업 보는 사람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많이 당해요. 뭐 하다가 누가 나 뭐 장로입니다. 나 뭐 겁니다. 그냥 믿고 가다가 돈 오고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돈 문제 같은 거 거래할 때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돈 앞에 깨끗한가 이거 봐야 돼요.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야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는 게 벌같이 보이죠. 그렇죠? 벌이 아니라 솔로몬에다가 계속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끝까지. 빼앗아야죠. 그러죠. 못하면 빼앗아야죠.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빼앗아야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뺏으셔야지. 안 뺏기고 승승장구한다고 이게 복 아닙니다. 잘못된 거 할 때는 맞아야 돼요. 맞아가지고 돌이켜서 해야 되거든. 근데 아이고 나는 잘 된대. 이건 이런 방법은요. 포기했을 때 하는 거예요. 포기했을 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들도 자식 하다하다 안 되면 부모가 나중에 포기하는 때가 있어요.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러나 끝까지 붙들 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빼앗는데 네 대회 때는 않겠다. 언제?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이게 뭔 얘기일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들에 대해서 빼요? 뭐 아들이 몇 마디요? 아버지가 저랬으면 아버지가 당해야지.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못은 누가 하고? 아버지가 하고. 당하는 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한데 이런 말씀 읽을 때는 그냥 은혜로 아멘 하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가면 좋아요. 뭐 아멘 하고 가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하여튼 정점에 이르면 이렇게 가요. 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아멘 옳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가죠. 그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러나 그게 이런 과정도 없이 정점에 이를 수가 없어. 믿음이라는 게. 이 얘기는 뭐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봐요.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기회를 주는 거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네 아들 때까지 가기 전에 너 돌아와라. 너 그 전에 돌아와라. 근데 이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결국 그것이 이제 누구까지 이어져? 아들놈도 그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모가 이렇게 안 돌아오면 그 영향이 꼭 미쳐져요. 이 죄라고 하는 건요. 아주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이라는 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꽃을 들고 있으면 그 향기가 퍼져나가죠. 어디 있는 사람부터 향기가 진하게 맡아질까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요, 금방 우리를 죽이고 때리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고쳐서 바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네 아들 때 가서 이 얘기는 너 돌아와야 된다. 너 왜 그러냐. 근데 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못 돌아와.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세요. 그 하나님 마음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윗하고 언약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빼앗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고쳐내는 거고 약속한 것처럼. 또 택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이 지파는 또 어떻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히 약속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이 믿음 지켜가야 되잖아요. 이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내가 네 나라 한 지파는 또 주겠다. 그런데 그 한 지파가 뭐요?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그 한 지파, 그 지파가 명맥을 이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어가요. 이렇게 가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민족? 유대민족이라고 하잖아. 유다 지파에, 그 지파만 살아남어. 12지파에서. 나중에 분열돼가지고 북쪽 10지파 갔잖아요. 그 지파는 싹 없어져 버려서 흩어졌어. 그리고 한 지파 남은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솔로몬으로부터 분열이 됐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지파 남은 유다 지파가 계속 명맥을 이어가고 그래서 결국 그 자손에서 예수님 나오고 그리고 나라가 유대의 나라로 이렇게 명맥을 지금도 이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나라가 오히려 10지파가 더 강해갖고 이 나라가 없어져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쳐요. 근데 외부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이제 닥치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책망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에돔 사람 하닷은 왕자였어요. 왕자.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는데 그때 어린아이였는데 도망쳤어. 신하들이 데리고 도망쳐갖고 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어디로 이제 도망갔냐면 어렸을 때 애굽으로 망명을 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당연히 망명하잖아요. 자, 그러잖아요. 애굽은 또 솔로몬에게는 어떤 나라예요? 네. 처갓집이요. 장인이요, 장인. 그 부인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그러면 뭐 이거 다 도와줘야 할 거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도망간 이 왕자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거 안 해요. 그렇게 이게 정치적 망명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그러잖아요. 이 민주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는 공산국가에서도 많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뭔 문제가 있어 정치적인 망명은 꼭 어디로 많이 가? 미국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런 나라. 꼭 거기가, 그럼 거기서 정치적 망명에서 이제 재기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든지.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망명을 했더니, 바로가 또 잘 이렇게 또 해줬다는 거예요. 왜? 바로는 이렇게 마음이 좋아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잘해주는가? 그게 아니에요. 다 이용하는 거예요. 저거 잡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 나라 또 자기 손으로 줄 수도 있고 이게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전부 그래요. 이렇게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오래 있다 오면 다 친미 그런 사람들이 돼요. 친미가 나쁘다 그 얘기 아니라 당연하게 미국과 친하겠죠. 러시아 쪽으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 나중에 오래 있다 보면 거기 뭐예요? 친러가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게 무조건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망명을 했다가요.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한테 마음에 좀 들었는가 봐. 열심히 잘했는데 자기 그 왕비의
아우요. 그럼 누구요? 바로에게 왕비하고 처제를 줬어. 처제. 아, 그러면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하고 뭐가 됐어? 동서지간이 됐어. 동서지간이. 아, 이거 대단히 높은 자리에 지금 올랐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뭐고? 바로가 장인이요. 아, 근데 이 하닷은 이제 누구예요? 아, 바로하고 동서요. 동서. 정치적인 게 이렇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누밧이라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 궁중에서 이제 바로의 아들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자라야. 그랬는데 이제 하닷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윗도 죽었다고 그러지. 그리고 자기가 그때 자기 나라 멸망시킨 요압이 군사령관이었잖아요. 다윗 시대에. 요압도 죽었지. 야, 이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이제 독립을 하든지 찾아야겠다. 이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나 이제 고국으로 좀 보내주시고 그랬더니,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너나 동서지간이고 네 아들도 여기 있으면 왕자처럼 하고 뭐가 부족한 거 있냐. 한시라 나 가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냐? 소바왕 하달에서의 신하였는데 여기서 도망갔다가 이 사람이 이제 수리아의 왕이 돼야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로 저 멀리 가가지고 수리아에서 나라를 세워갖고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더 이제 솔로몬에게 더 가시가 됐어요. 이제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에돔 사람보다 이 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솔로몬에게 큰 가시가 된 적이 돼요. 이게 외부적인 적이 이제 막 이렇게 나라가 이제 어떻게 지금 조짐이 망할 조짐이죠. 그런데 이게 다 누구 손에서? 이걸 보십니까? 이 세상 돌아갈 때 나라가 그냥 섰다 없어졌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교회만 눈으로 이게 교회만 이렇게 작은 눈으로 보지 말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만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밖에 나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 시각을 좁게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신앙인이고 교회 나가서는 왜 신앙인이 아니냐?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해. 여기만 오면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종교적인 생활에 이렇게 매여갖고 국한돼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예배, 그러면 우리는 예배가 딱 떠오르는 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게 예배. 아, 그게 아니잖아요. 말을 풀으면 뭐요? 예돌에 받들빼. 하나님을 최고로 받들어 모시는 예절, 예의. 그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지. 그 예의를 어디서만 지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지키려고 그러네. 이게 너무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이게 좁혀져 있어요. 이 사고가, 이 개념이. 왜요? 목사님들에게 책임도 있죠. 교회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그런 나가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아닌 게 너무 많은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늘 성경에 뭐래요?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심받은다.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예요? 좀 크게 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적으로 이제 인하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뜻이다, 통치하심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으면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이 참 사람이 괜찮고 능력 있고 그래서 요셉 지파, 요셉 족속은 무슨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이 두 지파로였대 나라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 지파들 부역을 많이 시키거든. 이스라엘들이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을 수 있죠. 그 지파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세웠어. 이 여로보암이.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이거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감독을 하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렇게 감독할 때에 여기 보면 그 즈음에 29절에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길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예언해줘요.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찢고 너는 10조각을 갖고 솔로몬에게는 한 조각을 주겠다. 물론 두 조각인데 하나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흡수돼 버리니까 그냥 한 지파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께 찢어서 너에게 준단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 나라가 길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듣고 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이게 솔로몬이 알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망명을 해야죠. 또 어디로 갔어요? 망명을? 미국으로 갔어요. 예, 미국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애굽으로 또 망명을 또 했어. 우리 같으면 솔로몬이 장인어른 그놈의 자식 글로 망명했는데 괘씸한 놈에게 죽여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망명했죠. 망명했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라. 여기까지요. 이제 그래갖고 솔로몬에 대한 이제 40년 통치를 끝으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근데 내일부터 이제 이 12장부터는 나라의 분열왕국이 시작이 돼요. 통일왕국은 여기까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열왕국의 10지파의 왕이 누가요? 오늘 이 망명한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제 망명해가지고 솔로몬 죽을 때까지 안 와. 못 오지. 솔로몬 죽고 나서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를 대표자로 세워. 요즘 말하자면 제야 인사로 이제 막 딱 세워가지고. 정치하는 거 다 비슷해요. 그죠? 뭐 하다 보면 어디 가서 막 뭐 강진 가서 있다가 온다든지 뭐 어디 가서 뭐 갔다 온다든지 뭐 그래갖고 막 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되어져 있다. 오늘 솔로몬은 이 부분을 놓쳐요. 이건 솔로몬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 나쁘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택하시고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중심을 둘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가 됨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요 내용으로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은 솔로몬.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많은 여인들을 얻고 그 여인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면 따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향하게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과 명예와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